또 수요예배는 보니까 물론 가정에서도 예배하시지만 현장에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셨네요. 설교 제목과 내용을 알고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기도 많이 하셔요? 언제 많이 기도했었어요? 자녀들 입시 앞두고, 그죠? 또 취업 앞두고, 결혼 앞두고, 또 누군가 아플 때 가족 중에, 그죠? 그럴 때 기도를 참 많이 하지요, 그죠?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길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가 언제나 삶 가운데에 분분초초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근데 야고보가 굳이 이렇게 말 안 해도 보통은 고난 당하면 기도해요, 그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근데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그죠? 불평하고 누군가 때문이라고 또 탓을 돌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올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때때로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죠?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의 박해죠, 그죠? 신앙적인 박해가 오는 것들,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육신의 질병, 또한 정서적인 또 삶의 어려움들,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바로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난 당하는 자는 삶에 찾아오는 육체적인 또한 정서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을 찾아올 때 더욱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40일 작정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해보시고 금식 기도도 해보시고, 특별히 금식 기도할 때는 응답도 빠르지만 또 살도 빠져요. 보통은 빠집니다. 네. 가족과 서원들과 함께 또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고, 그죠? 톨스토이가 인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나이가 연소하지만 돌이켜보면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나보다 더 오래 사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아주 큰 어려움들이 많았죠. 그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떠오르더라고요. 고난하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크고 더 큰 고난이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러한 고난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그런 다윗은 이 삶의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대처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편의 말씀 중에 시편 5편, 네. 어디를 읽을까 생각하다가요, 다 읽어야 되겠어요. 다 읽어야 되겠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기도지만 이건 다윗이 한 기도지가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잘 헤아려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 마음을 토로해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들, 그죠? 또 친구들, 형제들, 또 배우자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잘 들어져요? 잘 안 들어져요? 잘 듣는 것 같아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낮에 와서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계시지요? 아멘. 네. 우리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고통스러워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다시 기도 자리를 일어나서 돌아갈 때에는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 의인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마치 방패로 지켜주신 같이 우리를 호위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 기도하시는 분인데 또 이렇게 반문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네. 하셔서 웃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근데 왜 우리가 민디베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삶이 평안하십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어려움이 있으면 앞에 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웬만하면 기도해요. 근데 삶이 편안할 때, 그렇죠?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쉽게 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우리 안에 고난이 없다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평안함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이 평안함이, 나의 잘됨이, 나의 안락함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시간에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평안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단도가 혼자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죠?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사회라는 공동체사라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삶이 평안하고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눈을 들어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릴 적에 좀 신기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어머니는 간을 안 보고 요리하시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왜 간을 안 보고 요리하시나 하고 보니까 밥을 먹을 때 어머니가 안 계셔요. 지금 옥탑방 가서 기도하시거나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1년 365일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금식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루에 3끼 중에 1끼는 꼭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신 건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죠? 4이나 있으니,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날들은 어머니가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병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시험에 든 서원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전화를 받으면 1시간, 2시간 통화를 해요. 그리고 꼭 기도로 마무리하시더라고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금식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작정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말했듯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더욱더 깨어서 작정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때로는 홀로 은밀히 기도하시지만 자주 낮에 기도 모임을 가지시고 또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주무셨던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주 오래 못 있었어요. 아버지가 타지에서 일하시거나 어머니가 교회에서 주무시거나. 천안에 이사 오시면서 어머니도 교회 사역이 많이 줄고 아버지도 집에 있으니까 두 분이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신혼이 됐어요. 신혼이. 어머니도 보실 줄 모르는데 그래서 신혼처럼 부부싸움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1년이 돼서 서로 적응이 됐대요. 서로를 인정하기로 했대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도 또 혼자 작정하도 기도하지만 낮에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시고 저녁에 또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시고 그죠? 시시때때로 기도 모임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신데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죠? 또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3, 4, 5 모여서 또 요즘은 또 온라인 시대니까 카카오톡으로도 성도 가운데에 이러이러 성도님이 아프신데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께 서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독려하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평안할 때 눈을 땅에 두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삶이 평안할 때에도 눈을 하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교회와 이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 손을 내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들어 주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아멘.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든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서적인 약함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장로님 또 권사님들만 오셨는데, 그죠? 권사님들은 몇 분을 대표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15명, 그죠? 장로님들은 30명. 이분들 그냥 기도 제목만 안 하고 이름만 불러서 기도해도 시간이 꽤 됩니다. 네. 장로님들은 매일 30명씩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0명 이름이 헷갈릴 때는 오셔요. 명단을 뽑아드릴게요. 권사님들은 15명씩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죠? 특별히 육체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도, 그죠?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죠?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이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질병보다 더 심각할 때도 많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정신적으로 병들어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그죠?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그 어떤 사망의 이유보다 자살이 더 큰 이유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질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질병이 더 심각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의 원인도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죠? 정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고통이 때로는 암이라든지 여러 질병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볼 때는 이 정신적인 고통 중에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때때로 이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한 도덕적인, 그죠? 율법적인 죄악 가운데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우리의 영육 간의 아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나홀로 삭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체의 고통의 문제에 무관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영적으로 힘들든 장로들에게. 이때 장로는 뭐예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어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죠. 그죠? 신앙이 올바른 모습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을 어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장로로 표현합니다. 오늘 교회에 적용하자면 속장님, 권사님, 또한 장로님, 또한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에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이 나오셨는데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존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무쪼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한 몸, 그죠? 교회를 비유로 표현해 주실 때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다리가 아프면 다리만의 문제예요? 아니죠, 그죠? 다리가 아프면 팔도 함께 고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픈 다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허리도 다리 아픔을 함께 부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체는 하나 아픈 게 안 느껴지면 병이죠. 그죠? 그죠? 한센병이라 하죠. 그죠? 내 몸이 썩어가고 아픈데도 모르는 거는 심각한 병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알아야 돼요. 성도 중에 누가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영적으로 아프든 알아야 돼요. 알고 싸매줘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것이 지체가 해야 될 당연한 반응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지체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반절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기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의식, 또한 이 당시는 민간 치료약 같은, 어릴 때 어디가 아프든 다 빨간 약 바른다 그러죠, 그죠? 라떼는 그죠? 군대에서 배가 아프다는데 배에다가 빨간 약 바르고, 그죠? 약간 기름은 약간 치료약도 있고 또한 정결의식,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내가 민간요법 안다고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웬만하면 병원 가라 그러면 돼요. 요즘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병원에서 얼마나 잘 치료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날 장로들이,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들이, 속장이, 권사님이, 장로님들이 힘들어하는, 육신이 힘들어하는,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찾아갈 때에 이 기름과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질병, 사람이 아플 때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죄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다, 병들었다, 죄 때문이야 단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환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로 치시는 것은 뭡니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환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도 많고요, 그죠?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할 수 없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어려움을 가지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하기를 권면하여 주고 내가 함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쭉 있다 보니까 우리 오 목사님께서 거의 반의사시더라고요. 그죠? 특별히 많이 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찾아가다 보니까 병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또 누가 무슨 병으로 아프시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그 병을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병이다, 얼굴빛이 어떻다 하시면 아, 이런 병일 수도 있겠구나. 아, 이 병이면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데, 이런 걸 삼가해야 되는데 잘 아시더라고요. 몸이 아플 때, 어려울 때에 혼자 삭히지 말고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속장에게 말하시고 성도님들께 말하시고 또 교회 목사님에게 말하여서, 그죠? 지도 받으시고 또 기도 받으셔서 병에서 나음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앞서 이 기름을 얘기하면서 오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요. 속자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병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때때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님이 어디가 아프시다 그러면 권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 그냥 계시면 안 되고 그 병은 이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병원 가보시라고, 병원에 진단 받으시라고 권할 수 있어야 돼요. 때때로 성도님이 아플 때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병원 가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낫는다고, 라떼는 기도로 나았다고, 금식기도 나았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도 권면하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그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 주신 사람들, 의사들을 통해서, 은사 주신 사람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돌봄받고, 때로는 마음의 질병도 돌봄받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지혜롭게 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기름도 붓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병원에도 가지만 의사의 진동과 치료도 받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을 세포 하나하나, 장기 하나하나, 관절 하나하나를 설계하시고 지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이 지금 이러한 부위에 이러한 질병으로 힘이 들어갑니다. 주님이 그 세포 가운데에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새 살이 돋게 하시고 고쳐주십시오.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정확히 진단되어지고 잘 치료되어지도록, 의사가 처방하는 약들이 그 육신 가운데에 잘 맞아 들어가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본문상에는 귀신을 쫓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의 여러 사건들 가운데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친 것도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병했던 그가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 그죠? 중풍병자가 있죠. 홀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도 혼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믿음의 내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 4명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요. 근데 그들만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 안과 밖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도저히 이를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차여차 지붕까지 올라가서 어떡합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줄로 달아내려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병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아픈 사람,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아픈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의인 50명, 40명, 30명,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의인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와 같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힘에 교하는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죠?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고난의 어려움들을 나 홀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함께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어려움들을 나누고 함께 들을 때에 우리는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여 주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저와 여러분이 속회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아합이죠. 그죠? 아합같이 악한 왕이 없었어요. 그죠?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죠?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불러보고, 그죠? 별짓을 다 해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엘리야와 그 우상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결하였을 때 그들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고, 그죠? 헛된 우상들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이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가 이 엘리야를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때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에게도 우리와 같이 동일한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넘어짐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성도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적이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옛날처럼 예수님 때처럼 사도행전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막 걷고 막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그럼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다 예수님 믿을 텐데요. 예수님의 때에는 다 믿었나요? 그죠? 모세가 다시 온다고 그들이 믿을까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계속 그 이야기가 맴돌았어요. 근데 기적은 무엇일까? 오늘날의 기적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위라는 청년이에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그가 인생이 가장 잘 풀리던 날, 좋은 외국계 기업에 취업되던 날 친구들이 축하해주는 파티에서 술을 먹었어요. 근데 술을 평소에 잘 안 먹던 친구라 금방 취해서 필름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낙상사고를 당합니다. 신경이 끊어졌어요. 하반신이 다 마비가 왔어요. 온몸이. 의사가 진단해 줍니다. 당신은 평생 걸을 수도 없고 손도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부모님이 계속 와서 기도를 참 많이 해줬답니다. 그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 회복되어서 병원에 있는 자그마한 기도실 가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자신이 걸을 수 있기를, 걷게 해달라고 엄청 많이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신은 다치고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대요. 왜요? 내가 술을 먹고 내 실수 다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더래요. 근데 중환자실에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나면서부터 아픈 사람들, 자신의 잘못이 없는 다친 사람들.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그렇게 아픕니까? 안타까워서 기도했더랍니다.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기도할 때가 아니고 화장실에 있을 때 생각을 탁 강하게 주시더래요. 네가 가서 그들을 사랑해주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었대요. 내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내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는 계속 열심히 재활도해서 혼자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운전도 하고 다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유튜브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처럼 사고당한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자신도 열심히 운동하고 함께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한 자살하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절망적인 사람이 희망적인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모습 보고, 이 사람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게 기적이 아닌가. 모두가 절망이라고, 얘는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것, 그 마음속에 죽고자 했던 생각이 살고자 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원망이 기도로, 낙심이 기도로, 찬양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한 몸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아파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다리가 되어주고 손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 위로하고 믿음을 가지고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의 문제를 용서케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풍병자와 함을 메고 온 4명의 지체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 자신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